교회령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살리는 말씀 2021년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아모스 8장 11에서 13절 사도행전 8장 9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아모스 8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육신의 기근과 기갈을 부인한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기근과 기갈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기근은 육신을 위한 양식과 물 이상의 영적 기근과 기갈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란 말은 전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에게서는 묵시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 말씀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민족적 위기에 처하면 제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찾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것들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면, 즉 예언자적 환상과 말씀의 부재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공경 가운데 방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의 절정은 말씀의 기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구하기 위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헤맵니다. 이스라엘 경계선은 동쪽으로 사해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란 동쪽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에서 서쪽 대해 지중해까지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뜻은 심히 갈급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는 상태를 극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진리를 갈급하는 사모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형벌을 당한 자의 조급해진 마음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힘과 능력을 다하고 노력을 기울여 찾아도 발견치 못하고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때는 지났습니다. 말씀을 구할 수 없음에 대한 실망과 피로는 극에 달합니다. 그 정도가 도를 지나쳤음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란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호, 건강과 힘이 그 어느 시기보다 왕성한 때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들나귀같이 죽음에 임한 심한 기갈을 겪습니다. 그러한 젊은이들이 가라여 피곤해진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물론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환란의 그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말세론적으로 볼 때 그 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마지막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 공고한 상태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는 그의 말씀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의 말씀을 풍성케 하지만 그의 은혜를 거두실 때는 그 말씀도 거두십니다. 패역한 족속들에게는 책망도 필요 없습니다. 멸망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에게는 식상한 것이고 그래서 졸립고 불신자에게는 붕 뜬 소리입니다. 교역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이나 교역자들에게 의무적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일종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의는 그것을 접하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내게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성경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자세로 대할 때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8장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그 도시에서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칭 큰 자라고 하면서 위대한 인물로 자처했습니다. 그의 마술에 놀란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능력, 즉 신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몬은 빌립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빌립이 표적과 기사로 시몬과 경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전혀 다른, 즉 마술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인들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보니 비록 사마리아인들이 복음과 그리스도교의 세례를 둘 다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 그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심지어 그분의 소유라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을 뿐 성령이 아직 아무에게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도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본 마술사 시몬에게 사도들은 엄청난 능력을 지닌 종교적 마술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 돈으로 그 능력을 사고자 했습니다. 시몬은 영적인 것을 상업적인 것으로 바꾸어 자기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하나님의 것, 특히 교회의 직을 돈으로 사고 팔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를 시몬의 이름을 따 사이몬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꾸짖음에 대해 시몬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이는 크게 잘못된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시몬은 먼저 뉘우치는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릴지도 모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일단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 동안 거기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새로운 회심자들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마리안 회심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몬에게서 보듯이 신앙을 영적 능력의 획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영적 은사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받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은사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들을 성령 안에서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과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랑의 의무와 복음 전파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